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6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요 며칠 점점 더워지는 여름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본문이 속해 있는 47장 전반부에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하고 바로의 공식 승인을 얻어서 고센 땅에 정착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본문은 계속되는 대기근을 맞이하여 요셉이 취한 탁월한 기근 정책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어쩌면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그 주제가 벗어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야곱 가족이 이방 땅 애굽에서 어떻게 아무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공신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야곱 가족 이야기와 연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예상한 극심한 7년 기근을 맞이하여서 지혜로운 양곡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애굽을 부강하게 함은 물론 애굽 왕권을 공고히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방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단지 애굽 땅만을 가리키지 않고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아프리카 북부 및 중근동 지방 전역에 식물이 고갈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적 대기근의 배후에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당신이 들어 쓰시는 요셉의 권위를 드높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과 생존의 유일한 열쇠가 되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물 관리자로 또 주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켰던 요셉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시며 이 땅에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온 인류의 목숨을 살리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의 양곡 정책의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토지법과 또 조세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정책은 분명 창세기 39장 5절 이하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요셉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던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 총무로 생활할 때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애굽 땅과 또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짐승과 바꾸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상품 가치로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짐승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축을 먹일 초원도 없었기 때문에 가축을 내어주고 곡식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고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요. 17절에서처럼 그해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었으니 부당하게 바꾸어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또 공평하게 곡물을 판매함으로써 자칫 온 나라를 뒤흔들 백성들의 동요나 또 불평 불만을 잠재웠고 바로의 왕권은 흉년이 들기 전보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는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백성들은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만일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줬다면 곡식은 낭비되었을 것이고 또한 7년 흉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임을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대흉년 가운데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와서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고 또 이제 막강한 권력을 얻었으니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는 나라를 통치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으며 또한 애굽에 팔려갔으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들도 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또한 나그네 된 이 땅에서 하루하루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고난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긴 환난 끝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하였고 가정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또 인생의 여정을 다르게 보게 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저는 지난주에 3박 4일 침묵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삶이 묻고 기도가 답하다였습니다. 인생 여정 속에 때로는 해답을 알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5분의 성도님들과 소그룹에서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중 몇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듣고 있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계셨음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저라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침묵 수련회 중에 디렉터 목사님께서 매일 주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 본문을 헨리 나우엔이 해석한 내용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 이야기를 통해서 가지시고 또 축복하시고 떼고 또 주시다 라는 이 4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심오한 정체성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셨는데 떡을 떼심을 우리의 삶의 깨어짐과 상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깨어짐은 우리의 현실이고 또 수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핵심 정체성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깨어짐보다 앞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깨어짐의 경험보다 더 깊고 참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선택받고 또 축복받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셨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이 선택받았으며 축복받았고 또 깨어짐을 경험했지만 깨어진 존재로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수련회에서 저와 함께한 그 그룹 분들도 수련회에 오실 때는 깨어진 존재로 오셨지만 기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근원적 답을 찾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깨어진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더 소통하며 또 축복의 통로로 나갈 길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눠주실 때 정말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구상 시인은 그의 시 말씀의 실상에서 인간도 하나의 생물체라서 생로병사하는 대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순리에 적응하려는 마음이 얼마 전부터
자연스럽게 온다. 삶과 죽음이 대립적인 두 세계에 대한 개념이 점차 없어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존재 방식이 느껴진다. 특히 80살이 넘어가니 조그만 꽃과 비둘기 문양도 너무나 신기하게 다가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떤 어려움보다도 선택과 축복이 먼저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작은 변화 속에서 또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선택받으셨고 축복 받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셨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요셉도 이와 같이 선택받았고 축복받았으며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존재로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 깨어짐들이 주님 손에 들려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로, 격려자로, 또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그 주어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